유다 마지막 5 왕들의 연대기다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요시야 왕을 좀 살펴보는데 이 요시야 왕이 조선으로 말하자면 정조 대왕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의 국군이 극전직하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게 그 당시 남유다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망해가는 아수르, 현상을 유지하는 애국, 그리고 한창 세를 불리고 있는 바벨론, 이렇게 3파전의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함락을 시켜요. 이것으로 아수르의 숨통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잔당들이 그 옆에 있는 하란으로 도주를 하죠. 그러니까 610년에 이 하란까지 무너뜨려요. 거의 이제 아수르는 소멸이 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하란 전투에서 살아남은 그 또 나머지 잔당들이 어디로 집결하냐면 그게 갈그미스예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가 609년에 일어나는데 이때 누가 합류를 하냐면 애굽이 합류를 합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저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왕 느고가 이 갈그미스 전투를 치르러 올라오기 위해서는 유다 땅을 지나야 됐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바로 느고를 도와주지 않고 길을 비켜주지 않고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 느고가 돌아오는 길에 남유다가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거든요. 근데 이 애국 입장에서는 이 여호아하스가 어떤 인물인지 자기들 배후에서 또 자기들을 배신할지 확신이 안 서니까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누구를 대신 세우냐 하면 여호야킨이라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왕은 재위 기간이 불과 3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흔적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리거든요. 이 여호야김 시대에 남유다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몇 차례 일어나는데 이 여호야김의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면 한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보통 패전 국가는 그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전쟁 배상금을 승전국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귀족들이나 왕의 재산을 뺏어가는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부족분을 어디다 내부어야 되냐 하면 일반 백성들의 고혈을 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황폐화된 그 백성들이 그 세금까지, 전쟁 배상금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피폐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왕이 자기 왕의 권위를 높인다고 궁궐 공사를 벌입니다. 그 돈도 들어가죠. 노동력도 들어가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해졌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1차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왕위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갈그미스로 쳐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때 완전히 끝장이 나요. 그리고 아수르를 도와주러 왔던 애국도 여기서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승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 남유다의 다수의 포로를 끌고 가는데,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유명한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 1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지도부들의 안일한 그 현실 인식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당하고 나서도 남유다 지도부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머리가 쇠뇌가 되면 현실을 제대로 못 봐요. 어떤 현실 인식이 있었냐 하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나라가 망한다, 너희는 심판받는다, 그렇게 아무리 그들의 귀에 대고 예언을 외쳐도 소기에 경일기가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를 완전히 붕괴시킨 바벨론이 다시금 세력을 정비해서 이제 애굽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군사작전을 감행하는데, 그게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BC 601년이에요. BC 601년에 애굽을 원정해요. 그런데 요 애굽을 원정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들려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여호야김을 불러서 충성 맹세를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여호야김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을 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다시금 병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그 침공하러 오는 기간 동안에 여호야김이 죽어요. 자기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야긴 열왕기하를 열어놓으시고 24장 8절을 보겠습니다. 24장 8절을 보시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석 달 열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100일 청하로 끝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르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 3개월 남짓만 왕위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게 이제 10절부터 13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자, 잘 상황을 잘 보세요. 여호야김이 그 아버지가 바벨론을 배신을 했어요. 그 배신한 걸 어떻게 아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공을 바치지 않든지, 또는 그 주둔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가면서 그 점령지에다가 주둔군을 상주시켰는데 그 주둔군을 공격을 했든지, 그렇게 해서 반란의 징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신복들을 보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을 에워싸니라. 그런데 이제 갓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된 여호야긴이 18살밖에 안 됐잖아요. 무슨 수로 세계 최강국 바벨론의 군대를 맞설 수가 있었겠어요. 자,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그 신복들만 보낸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뿌리를 잘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이 전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항복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유다의 바벨론 2차 유배예요. 1차 유배 때는 언제냐? 갈그미스 전투, 2차 갈그미스 전투 때예요. 그때 누가 끌려갔다?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근데 이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이 대부분 끌려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미 BC 597년 요때 나라는 완전히 말아먹은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느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끄는 일종의 기술자들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박사학위 받고 막 그런 고급 인력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15절 그가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들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킨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절단이 났습니다. 나라가 절단이 났어요. 근데 이제 재미나는 거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요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간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1차 때는 다니엘이었고 2차 때는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에스겔 1장을 열어보시면 이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에스겔 1장을 보시면 30째 해, 이 30째 해라는 이야기는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다, 그런 이야기예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사로잡혔을 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얘기죠? 25이죠. 25. 그런데 사실은 여호야긴은 석 달 열흘밖에 왕좌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죽자마자 끌려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긴 아버지는 몇 년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11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여호야긴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의 에스겔의 나이는 몇 살이죠?
25에서 11을 빼니까 14살이죠. 14살이에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14살 때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은 몇 년을 나라를 다스렸냐면 31년을 다스렸습니다. 31년. 그가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을 다스렸는데, 그러면 에스겔은 요시야 왕이 한 몇 년쯤 다스렸을 때 태어났다는 소리예요.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에스겔이 14살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31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31 빼기 14 하면 17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한 17년 재위 때쯤에서 에스겔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긴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하 22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2장을 열어보시면 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제가 아까 에스겔이 요시야 왕이 17년 재위기간쯤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 18째 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 사반이라는 서기관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오냐 하면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한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성경책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우연한 기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된 율법책의 그 존재를 누구에게 전했냐 하면 사반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된 여호와의 율법책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 신명기가 요시야 시대의 영적 부흥의 원동력이 됩니다. 신명기 책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 힌트가 나와요. 요시야 왕이 이 책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온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내용 때문에 이 책이 신명기라는 것을 짐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뭐냐? 니네가 내 말을 잘 청종하고 들으면 축복받지만 내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 가지 징계로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주도하는 종교 개혁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에스겔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신명기 율법책을 토대로 해서 온 유다 땅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 개혁의 물결이 나라 구석을 물들여가던 그 영적인 각성기에 태어나서 교육받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돼서 에스겔이 저물어가는 나라의 한복판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을 일깨워 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다니엘 1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에스겔 다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1장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에 여호야김이 3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 요시야 왕이 죽은 지 몇 년이라는 소리예요?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요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4절에 보면 나옵니다.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짐작을 하냐면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한 17살에서 한 18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7에서 18이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빼보세요. 그러면 14살에서 3년을 빼면은 5살쯤 되죠. 14살에서 15살쯤 되잖아요. 그럼 14에서 15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요시야가 왕위에서 다스린 지 몇 년째쯤 되는 거예요? 17년에서 한 16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니엘이 에스겔과 거의 비슷한 세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군은 저물고 국력은 쇠퇴해서 나라는 쪼개지고 사회는 병들어갔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고 말씀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들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깨우고 격려하고 소망을 일으키고 비전을 심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가 흥할 때도 있고 정말 엉터리같이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전수가 되고 사람들이 소망을 품게 되고 교회가 면면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명멸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이 지역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지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에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결심했던 사람들은 교회가 흔적 없이 사라져도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산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면면히 이어오신 신앙인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불씨가 살아남으면 그 불씨는 어디 가서든 다시금 불꽃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좀 넓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지역교회가 무너졌다. 그거는 교회의 패배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디를 가서든지 그 신앙의 불꽃을 다시금 불태우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의해서 다시금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또 새롭게 각성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시야가 안타깝게 죽었지만 요시야가 남긴 영향력은 결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사.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시드기야. 사실 이 여호아스도 그렇고 여호야킴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다 요아스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이 여호아스, 둘째 아들이 여호야킴, 셋째 아들이 요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긴은요 죽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여호야긴은 죽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럼 이제 시드기야 삼촌이 왕이가 되는 것을 다시금 열왕기하 2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시면 17절 아까 읽어드렸죠? 그럼 이제 18절부터 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잘 보세요. 여호아스는 3개월, 여호야킴은 11년,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또 3개월 열흘, 다음에 시드기야는 11년. 그러니까 사실 3개월짜리 왕은 카운팅을 하지 마요. 생을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요시야가 죽은 후에 몇 년이 흐르는 거예요? 한 22년이 흐르는 거예요. 이 22년 사이에 엄청난 격변이 있다가 결국은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남유다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22년의 그 경랑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쯤 됐으면 시드기야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이고 나 죽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셔서 진짜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마음이 겸손하다 못해 겸비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시드기야도 결국은 바벨론 왕을 배신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해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몰락해가는 나라의 왕으로서 신흥 대국을 반역하고 거역할 수가 있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19절과 20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 그랬죠?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배반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어서 배반했을까요? 전쟁 배상금으로 나라의 국고는 다 털렸어요. 나라의 정치인들, 나라의 고급 기술자들 다 끌려갔어요.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하무적 바벨론을 배신했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28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8장인데요. 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시드기야가 시쳇말로 쥐뿔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바벨론 왕을 배신하게끔 만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여론이었어요. 자, 예레미야 28장 1절을 봅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이 하나냐라는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죠. 예레미야에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 몰라도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경제도 파탄이 났어요. 더 이상 군대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돕는 경제 관료, 정치 관료들도 다 끌려갔어요. 이제 그냥 쭉정이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느냐, 배신할 수 있었느냐를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에 현혹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인지 아세요? 이 하나냐가 이야기한 이 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불패신화가 있었어요. 불패신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그 불패신화의 근거를 제공한 성경 내용이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4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시장 4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나단 잘 아시죠? 다윗의 절친이잖아요. 선지자였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나단에게 말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보면 쭉쭉 지나가서 15절부터만 볼게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여기서 너는 다윗이에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자손들은 대대손손 왕이 될 것이고 네 자손들이 대대손손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붙들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여기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가진 뭐 쥐뿔도 없는데도 그 당시 세계 최강인 바벨론 제국을, 느부갓네살 왕을 감히 배신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이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를 놓친 거예요. 이걸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 메시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네 자손과 네 자손이 다스리라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만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개 메시지는 귀를 닫았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오래전에 자기의 선조 다윗 왕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촛떡같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너무도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 교리를 철떡같이 믿어요. 내가 아무리 그지같이 살고 내가 아무리 더럽게 살아도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천국 가. 그 오만한 구원의 확신, 그게 시드기야가 가졌던 이 확신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시드기야가 가졌던 이 구원의 확신은 대단히 오만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형편없는 우리 선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 선조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바르게 보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전한 구원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뻔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천국을 보장하는 티켓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경성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것을 경인하는 영적인 토대가 돼야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로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드기야가 경험했던 이 영적인 비극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그게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로 다시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 작은 소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총력전을 할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1절과 3절을 잘 보세요. 전쟁이 언제 시작됐죠? 시드기야 9년 10째 달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전쟁이 끝났는지 아세요?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2년에서 6개월이 모자라요. 1년 6개월이.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성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 중에 기근이 심해지고 백성의 양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4절.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여러분 여기서 갈대아라는 말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특별히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아라비아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 이게 영어로는 리블라라는 곳이에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아들들을 죽였다는 얘기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소리예요.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가문의 미래를 끊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그 영원하리라고 이야기했던, 믿었던 그게 거짓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냐가 전해주었던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그가 자기 눈 앞에서 목도한 거예요.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 참혹한 광경을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그의 눈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게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은 거를 보고 눈이 뽑힌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최고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형벌. 차라리 죽이면 좋은데 죽지도 못하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갈대아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갈대아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갈대아 다음에 한 지명이 나와야 돼요. 갈대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던 곳이에요. 이들의 선조가 그곳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금 갈대아 우르로 포로로 끌고 가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금 갈대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문학적으로는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인클루지오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변혁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 제대로 못 쓰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더럽고 추한 세상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너희가 결국은 다시금 바벨론이 된다. 그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을 여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이렇게 어둡게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27절에 우리가 소망의 한 가닥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 이 무로닥은 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윌므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라는 바벨론의 첫째 왕이었거든요. 2대에 걸쳐서 엄청나게 피정복 국가에 가혹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가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즉위하면서 약간 그 프렌들리하게, 그러니까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우리 그 일제시대로 말하면 약간 일종의 문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유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화 정책의 결과로 여호야긴이 풀려는 거예요.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과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2절,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의 한켠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여고냐가 나오잖아요.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복권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한 조상으로 그를 들어 세우신 거예요. 꺼질 듯 하던 그 불꽃을 하나님이 완전히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 불꽃을 일으키신 거예요. 저는 이 소선지서를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히브리 단어를 익숙하게 해드리려고 계속 복습 질문을 하지만 두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헤세드고 하나가 ጼ데크예요. 헤세드는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언약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의 본질은 하나님이 상대방에 상관없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헤세드예요. 헤세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을 통해서 하셨던 다윗 언약을 마침내 지키신 거예요. 여고냐를 일으키시고 여고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거예요. 또 하나는 ጼ데크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ጼ데크. 이게 의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기본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관계에서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게 의예요. 마침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펼치셨기 때문에 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 여기 보시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이게 ጼ데크예요. 의로운 사람.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지 아세요? 약혼했잖아요. 마리아랑. 근데 마리아가 자기랑 결혼하기도 전에 신혼 첫날을 보내기도 전에 임신을 했어요.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요셉에게 할 도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랑 정혼한 마리아를 치워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를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명예살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기의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의로우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깽판을 쳤어요. 죄를 지었어요. 반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렇지만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노릇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노릇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ጼ데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모순덩어리고 우리가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고 하나님의 ጼ데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ጼ데크를 과연 말씀을 통해서 헤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겸비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겸비할 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ጼ데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우리 장집사님 가능하시면 찬송가 27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과 4절. (272장입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요단지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뼈를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로 나와서 영광의 길을 내어가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감사함으로 담습니다.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 살펴본 남유다의 마지막 5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리고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침내 심판의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늘 하나님 말씀에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교만의 자리, 거짓된 확신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경성이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책망을 신속하게 들어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돌이켜야 할 그때에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될 그때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그 주의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자성하신 보호 아래만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